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자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데려갔습니다.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간질병을 고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쳐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간질병을 고쳐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제자들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간질이 날 징조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은 지쳐갑니다. 실패의 현실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을 하죠. 이때 반드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바로 이때 그 위기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미선자매 맞아요? 너무 이뻐져가지고 맞나 틀리나 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한국이요? 역시 한국물이 좋죠? 너무 이뻐져서 몰라봐가지고 실수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가장 무서운 위기는요, 무언가 노력을 했는데, 영적으로 무언가 바로 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그 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좌절이 오죠.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이때 그 위기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못 고치는 이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이런 간질병이 나가지 못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을 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냐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이 양 목사에게 참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적다라는 말, 도대체 믿음이 어떤 수량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큰 믿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큰 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적다란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소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돈 앞에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건강 앞에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돈, 건강, 인간관계에 밀려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불편해서요, 암흑이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전혀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 주의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돌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근데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출발의 초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초점은 처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합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교회에 오시면서 생각난 게 무엇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보면 답이 나오죠. 교회에 정착하면서 내 삶의 문제와 고통, 그 아픈 것들을 주변 성도들과 내놓기 시작하고 목사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요, 나를 위로해주는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다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과연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제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 날에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도 별 수 없고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버지는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아버지는 좌절해서 사람들과 관계, 신앙생활할 때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줬던 그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성도의 문제 하나 위로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리더들이 꽉 차있는 그 교회에 다녀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그런 낙심의 현실에서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주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올라가는데요,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걸어서 간다는 얘기는요, 지금이야 걸어서 산책로가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비록 자기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리더들이 자기의 병 문제와 자기의 인생의 문제와 자기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우리 예수님이 그 낙심의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사람의 실망과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죠. 4절에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그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과 관계였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성경의 교회 리더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실망하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버지 시선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간 겁니다. 믿음은 시선 집중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시선을 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오래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문제가 18절 해결되어지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가 간질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직접 호소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물론 내 신앙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요, 신앙은 참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들을 의존해서 그들을 믿고
또한 그들에게 실망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앙 생활하면서요, 몇 번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몇 번은요, 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실망이 반드시 몇 번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선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시선은요, 우리의 눈이 늘 그 사람, 그 환경에 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를 유리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주님 거에 돌리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나오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오늘 저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은 나와 똑같이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그대로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 그대로 예수님이 고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남편 몇 시간을 병간해 줄 수 있습니까? 피곤할 때까지. 그렇죠? 아내가 아플 때 몇 시간 병간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눈 감을 때까지. 자지도 않게 눈 감으면 남편은 나가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24시간 1년 365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 자리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을 치유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보증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제가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죠.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답을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치료는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아픔은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정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그 해결을 해주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아멘요?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시작이죠. 사람과 세상은 잠시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망을 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위해, 첫사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이 겪었던 실수를 우리는 대부분이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얻었지요. 병자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니 병들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이유는요, 성공에만 가 있지 그 성공의 능력을 제공하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먹고 오직 기적만을 기억을 합니다. 잘된 것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하죠. 방언의 은혜를 받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의 신체 일부분이 치료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더니 좋은 일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났죠.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것들이 우리를 경건의 모양만 있게 하지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 의로 드러나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경건의 겉모습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드러낼까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하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섭섭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자존심과 속상함과 섭섭한 것은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은 하지 못하고 왜 서로 정죄할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만났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보게 되면서 왜 서로 왼수가 될까요?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가 될까요? 그러면서 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분의 실수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실수를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예전에 교회 예배와 봉사를 아주 이쁘게 섬기는 분, 그분과의 이제 만남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나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을 내지요. 성도님은 목사님을 좋아하죠? 그런데 목사 좋아해봤자, 열심을 내보아봤자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한테. 예, 성도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 듣고 성도님은 뭐라고 그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대답 속에 아주 신앙의 비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님, 저는 양승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저는 봉사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 이 교회가 익숙해지면서 자꾸 목사님들 들어오고 집사님들 들어오고 성도님들 들어오는데 저는 자꾸 그것을 쳐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저는 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보다는 땀이 요구되는 자리에 저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몇 분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숙한 분이죠. 이분에게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 노력한 것만큼 제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칭찬하는 분들은요, 오래 다닌 분들은 제가 그렇게 별 칭찬 안 합니다. 이제는 그 칭찬 받지 않아도 당신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칭찬해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못 받으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 누군가가 그것에 불꽃의 영향을 받아서 봉사하니까 그런 것들은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걸 목사가 하늘나라 상급 받아라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애고 쓰고 있는데 저거는 아니다 싶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하나가 있다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영화 있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죠.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의 날개가 6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6개의 날개 가운데 날개 2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개 2개를 가지고는 다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가리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를 가리운다는 겁니다. 익명을 이야기하죠. 다리를 가리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봉사했던 것을 가린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던 땀을 흘렸던 자리를 가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3분의 2는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가지고 드러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6개의 날개를 다 날기 시작하면서 알아주십시오라고 할 때는요, 우리 모두가 시험 들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빈정거리면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요, 자신의 능력의 3분의 1은 가리고 3분의 1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유대성이 여기서 나타나요. 신자의 탁월성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신앙이냐 탁월한 신앙이냐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정받는 신앙이냐 존경받는 신앙이냐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익명의 봉사, 익명의 헌신, 익명의 기도, 보이지 않는 희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꽃꽂이 참 아름답죠. 한 번은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은요, 토요일날 오십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교회 오시는 분 우리 교회 꽤 많습니다. 부엌에 사역자들을 밥해주러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찬양대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아이들 음악 가르치는 분이 있고요, 농구 클래스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꽃꽂이 하러 오시는 분이요, 꽃을 사가지고 교회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걸 아무도 이 예배당이 그때 없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작품? 없죠. 참 멋있어요. 그분 보면요, 고맙고요. 얼마나 그분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전에 이 꽃꽂이를 하면서 주님, 이번 주는 삼일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네요. 다음 주는 아버지 주일이니까 아버지의 그 위로와 아버지의 그 힘을 한번 상징하는 꽃꽂이를 하고 싶네요. 주님,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다 바삐 봉사하는 그 현실에 혼자 여기 와가지고 그걸 하고 사라집니다. 가리우지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들 보십시오.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1시간씩 저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사역자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꽤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굳이 그날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분은요. 근데 와요. 또 한 분은 밤에 일하다가 굳이 안 와도 돼요, 그 낮 시간에 오셔서 1시간 하고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 저밖에요. 그 하나님 얼마나 이쁠까요?
저는 슬그머니 차 보면서 아, 왔구나. 안 오면 어디 아픈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요, 첫사랑으로 못 따라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자기 이름 석자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되어지죠. 봉사의 열매가 감사와 기쁨이냐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이냐는요, 여기서 판가름이 되어지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회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몰 주차장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차를 치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차를 약간 스크래치 났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쪽지 붙여놓고 가세요. 미안합니다. 전화번호 쓰지 말라면 그것까지 제가, 근데 더 얄밉죠.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써주고 가세요. 차라리 천불 들어가는 게 낫지 내 양심을 팔아먹는 것보다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가요? 아, 제 차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누가 들이받았는데 팍 파졌는데, 아니 목사 차인데 알 텐데 아무도 그거 안 붙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기는 없었죠. 몇 년 전이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가지 마세요.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 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나쁜 짓 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도 안 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죠. 이게 신앙의 가장 위대성이에요.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거 정말 멋있어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의 회복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꼭 하나님께 그거 물을 거예요. 상 안 주겠다 그러면 그거 될 거예요. 하나님도 망령 드셨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너무 많이 기억하셨어요?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하고요. 꼭 몇 개 있어요. 알고 싶으세요? 아,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어질 때 신앙은 참 재밌어요. 아무도 몰아주는 곳에서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해서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수련회가 너무너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한 40, 50명은 모였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싸나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실패했구나. 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라고 하는데, 그때 청년들 때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수호천사라는 게 있어요. 수호천사.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아침에 수건 갖다 놓고 찬물 하나 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커피 한 잔 놓고, 그런데요, 여러분 귤이 있죠. 귤을 이렇게 다 까놓고, 까놓고 그 안쪽에다가 글씨 쓴 거예요. 사인펜으로.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저를 위한 수련회예요. 힘내세요. 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수호천사. 누군지 몰라요. 한 40, 50명 되는 애가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남자애들은 아니겠죠. 여자아이겠죠.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그렇죠? 여자아이겠죠.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수호천사. 여러분, 익명으로 봉사하는 거, 익명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 익명으로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그게 회복이 될 때 신앙은 참 재밌어요. 누구 관심이 안 가니까,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칭찬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저 성도를 내가 섬긴다는 그 축복의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배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양승원 목사를 배우지 마세요. 저 더러워요. 냄새나요. 흠 많아요.
저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모처럼 한번. 집사람이 냄새가 나는데 몸에서요. 이상하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전 매일 시끄러워요. 근데 냄새 난다는 거, 남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여자 냄새가 나야 되겠냐?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물론 있겠죠. 저한테 배울 게 있겠지만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런 소개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하시니라. 이런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4시간 더 일을 하고 3시간 더 노력했는데 남들은 11시간 자는데 나는 3시간 잤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불치병 있잖아요. 남편과 관계, 그렇게 남편한테 잘했는데 불구하고 남편은 똑같아지는 거, 그렇게 아내한테 잘했는데 아내가 똑같은 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격 못 벗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씩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는요, 노력도 아니요, 그것은요, 지혜도 아니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 대화가 뭘까요? 대화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것을 그대에게 습득시키고 주입시키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내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듣고, 이거를 대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하나님께 그러죠. 야,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면 너 안 될 것 같다. 너 시험 들고 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미루면 어떻겠냐? 하나님 그럴 수 없지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오늘 좀 해주세요. 이게 온타임입니다. 하나님 그러죠. 좀 미루자. 에이, 쓸 때 한번 팍 쓰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야, 쓸 때 팍 쓰면 넌 넘어간다. 좀 버텨봐라. 뭐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되지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오고 하면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지연되는 겁니까?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는요, 우리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시선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죠. 내 문제를 이제 그분과 상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시험 들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대상에 사람이, 환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냐고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본능적으로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나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남 비난하지 마시고 자꾸 남을 칭찬해 보시면요,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나 내가 저주하고 내가 불평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불평과 그 저주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참 무섭지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죠.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이유라고 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 죽었다. 너 이제 끝났다. 내가 데려갈 테니까 준비하라 라고 하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선수를 칩니까? 벽을 바라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벽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한다면 세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인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다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이든 불행이든 여러분 건강한 사람 나이가 들든 적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유 있어요. 아니 지금 없다면요 앞으로 이런 유가 발생을 해요. 그런 유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먼저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낙하선이 있어요. 낙하선. 여러분, 낙하선은 1년에 일생에요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낙하산 계속 쓰면 한 번 퍼뜨리면요 그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도를 낙하산식으로 쓰는 분이 있어요. 정말 외고수 진짜 막판에 앉았을 때. 근데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어떡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는 내 자신이 되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방황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같이 표류합니다. 신앙도 같이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도 없는, 의도에도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너무 낙심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그냥 정말 멋진 하나님의 종이에요.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갑자기 독을 품은 여자가 있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 네가 내 종 850명 죽였어? 이놈의 새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갈기하게 찢어 죽이겠다 한마디 하니까요 겁을 내가지고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요 어디 들어갑니까? 로뎀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저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죽이겠다는데 사람들도 저한테 안 따라오고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죽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그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가자.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안 해본 적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래? 끝낼래? 예! 그럼 가자.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얼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양수원 지금 힘들어서 하는 기도니까, 저거 지금 괜히 지금 떼강 쓰는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하나님, 우리 길을 내주십시다. 저에게 힘 주십시다. 저에게 사람 붙여주십시다. 저에게 좀 건강 주십시다. 나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얼마나 못된 기도했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반응을 보면서요, 저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지 아니면 컴플레인인지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합니다. 컴플레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 리더들이고 목사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컴플레인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뭐 가슴이 퐁당퐁당해요. 왜 그래? 왜? 저 성도가 막 이상한 말 하거든요. 에이, 힘드니까 놔둬요. 한두 번 하면 끝나요. 근데요, 목사님, 좀 어떤 성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고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에이, 그 사람 맨날 그랬는데 뭐 놔두세요. 진짜 심각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끔 욕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에이, 왜 저러실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심각히 듣고, 저 성도가 난 미워하는구나, 저 싸가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속상하니까.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움 같으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근데도 목사가 에이, 다 누구나 그래요. 뭐 또 그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할 때, 또 누군가가 교회를 욕을 할 때, 누군가가 무언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냥 힘들어서 하는 컴플레인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악화될 리 없어요. 꼭 그건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데려간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게 컴플레인인 줄 알아요. 그냥 참아주세요. 그래 해봐라 나한테 라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할 때 어떤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등 뜯어주시고요. 그래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못 이기세요. 그럼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불질리는 거잖아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류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사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제일 정말 듣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작은 예수. 제가 뭐 예수님처럼 큰 예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 참 작은 예수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예수가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가 필요하다면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사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성도가 필요하다면 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시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이재규 목사님 어머님과 아버님 저 뒤에 오셨어요. 한 몇 주간 계실 텐데 아들을 잘 낳아주시고 아주 충청도 오리지널 분들입니다. 예의 바르시고 저 고향 사람 만나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따 인사하시고 또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인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고백하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귀한 진리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커 보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커 보이고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 어느 날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를 잊어먹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바라보았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메인 관심이 되지 않게 오직 우리의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런 유 기도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예배터에서 눈물로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진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왔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품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 앞에 호소하는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간질병 자식을 둔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그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들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은혜가 막힌 성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교회가 그 물질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이 목사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목사를 아들로 둔 부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잘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와 후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미선자매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준우 성도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희 성도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면 어색하지만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만세전부터 예배하신 이 모임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조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곳에서 많은 은혜와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는 예수님만 우리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두기로 작심하고 돌아가는, 그러므로 신앙이 또다시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